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다. 한자를 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복음, 복된 소리다. 이게 무엇이 복된 소리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4시간 동안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서는 그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크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공통된 관점으로 공관이다. 이게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관점이 공관복음이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그럼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이제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 공관복음과 다르게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로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로 영적이다 혹은 천국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쪽이 있죠. 마가복음은 같은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데가 이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부분 있죠. 말씀은 생명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빛인데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 논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요한이 왜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나 설명을 드린 거 기억나요? 왜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나?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순교하기 전까지 거의 1세기를 산 사람이에요. 거의 100세 가까이. 그렇죠?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케어를 하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 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신자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쥐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이쪽에는 이제 일종의 홍해하고 그럼 이제 이쪽에 호수가 있고 사해도 있고 갈릴리 바다 사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헐몬산, 헐몬산.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죠, 이스라엘. 그리고 위쪽이 수리아가 지금 이제 시리아, 온 바벨론, 아니 이제 다마스커스 뭐 이런 데. 이게 북쪽 이스라엘 쪽이잖아요. 이쪽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당해요. 언제 핍박을 당해요? 스테반 집사가 이제 핍박을 당할 때쯤 돼서 다 흩어져요.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 요한 공동체가, 즉 요한 교회가 움직입니다. 위쪽으로. 예, 안티오크, 수리아 이쪽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이쪽에는 뭐냐? 이쪽에는 터키가 있고 지금의 터키,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해서 여기는 이제 그리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럽하고 연결되어 있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거주한 데가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많은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은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맞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3년을 그렇게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 1, 2, 3장에 나오잖아요. 보고 듣고 만졌다. 그 말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 굉장한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그러나 이 굉장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뭐가 있냐면 현실은 자연적 사고의 틀 안에 있죠. 현실은 자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상세계로 오시는 이 부분들을 말하는 것은 구약이라고 하고, 구약이 미약해져. 메시아가 온다. 그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편 보좌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잖아요. 그 성도는 개개의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몸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도인데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려져서 이들이 깨닫고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꾸 전도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죠.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이지만 로마는 헬라적 사고를 등에 업고 일어난 나라다.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세요. 유교 그 이전에 뭐예요? 불교잖아요. 불교. 그러니까 크게 우리 고조선 신화가 있죠. 네, 단군 신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각 나라들마다 부족 국가들마다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신화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이제 고조선의 이제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물론 고서는 그렇지만은 원래 신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말도 있어요. 네, 신라가 김유신 장군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에서 그 인도의 공주가 오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불교 문화권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으면서 이제 홍해신라 시대 때 이제 불교가 이렇게 전래되어서 불교 문화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건국될 때는 배불숭유 정책이잖아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자의 사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나라 하면은 하나는 신화적 개념의 사고가 이제 토테미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신화적 사고하고 그 다음에 불교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적 사고. 이제 공자도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설입니다. 설. 중국 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중국 사기의 그 내용에 보면 신농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농사의 신. 농사의 신은 누구냐? 바로 노아를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제가 이야기했나요? 사기를 중국 사기를 읽어보면 신농이 나와요. 신농. 신농은 들어봤는데. 네, 신농. 농사의 신. 신농은 바로 누구냐? 노아라는 사실. 최초의 농업을 시작한 인물.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중국 문화권은 이런 그 예전에 갖고 있는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고전된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독교적 사관이에요. 그걸로 시작해서 인간의 말들이 많이 좀 가미가 된 게 있지만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신화적 요소, 신화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 사고, 그 다음에 유교적 사고, 그런 다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네?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네?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여기를 뒤집고 일어난 인물이 누구냐? 이승만의 기독교적 사고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런 사고 안에서 살아오는 그 흐름들이 있듯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헬라적 사고의 틀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각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고의 아들들이에요. 못 벗어난다. 오늘 뭐 정치를 말하고 특히 이제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이 현대의 사고가 세 가지 근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다. 첫째는 진화론이다.
두 번째는 뭐? 막시즘, 공산주의. 세 번째는 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 세 가지의 사고 안에 현대가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고예요. 이 천국적 사고, 이것만이 사람들을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그 지옥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들의 생애 속에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갖고 이 들어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어요. 헬라 철학은 이제 신에 대한 이해, 신.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에 팽배하게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대한 부분들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렇죠? 신들은 다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예? 신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이 사고가 왜 일어나냐면 태고 쪽에 있었던 the most ancient church, 아주 고고 태고 쪽에 시작한 교회, 아담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이시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니까 이런 사고예요.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 동산에서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의 total depravity라고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의 이해가 점점 멀어져서 아주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만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그 다음에 카인과 아담, 아벨, 카인, 그 다음에 셋, 이런 교회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노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교회를 표상합니다. 인물들이 아담도 교회예요. 카인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점점 인간화되기 시작했어요. 인간.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을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한 이해와 사고는 본질을 꿰뚫는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사물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자신 안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다. 그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평화였어요. 그런데 이게 깨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고, 이 생각,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의존적 신이다. 의존적인 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적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성적 존재다. 동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해와 이런 부분들이 사랑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수행하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식적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선악과다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자아애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 자아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인 스스로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멀어져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의미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해와 의지가 믿음과 사랑이 하나로 되었던 것이 어디로 갔냐? 이걸 질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실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를 거듭하고 몇천 년의 세월이 흘러내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 어떤 게 바탕이 딱 깔리냐면 신적인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신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고가 하나의 사고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봐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분이 너는 주피다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이루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헬라적 사고로 생각하는 이 모든 신에 대한 개념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라고 헬라의 모든 철학과 로마의 모든 사고를 이 예수님 안에 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로고스다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것을 담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가 갖고 있던 모든 사고의 내용들을 모든 이 질문 신이 존재하는가 누군가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거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로 어떻게? 내가 하나. 너희들이 고민하고 너희들이 갈등하고 너희들이 철학에서 말하고 수학에서 말하고 과학에서 말하는 그 신, 그 너머에 너희들을 만드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딱 보여줍니다. 이것을 요한이 말하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이 사고를 요한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 당시에 말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담아낼 때 예수라는 게 기독교 읽는 대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봐도 됩니다. 그런 게 하게 될 거고. 자, 요거하고 관점이 다르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이 동일한 의미로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이 내용에 대한 천상의 내용의 부분들을 잘 풀어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고 여기에 더 많다요. 로고스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관점이 요거하고 좀 다르다. 이 세 복음서는 하나의 관점을 갖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제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기록이 되어 있고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학계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에서는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뭐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면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 그럼 왜 이거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해서 그런 거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것은 이거는 인들에게 유대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방인도 또 하기, 이방인도 있어. 마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공동체.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이제 통역자로서도 이제 가죠. 그런 부분도 있고 수행원이기도 했어요. 바울하고 함께.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복음은 이제 이 마가복음 그러면 주로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빨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보니까 이제 공관복음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그 당시에 많이 흩어져 있던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을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갖고 기록된 그 자료들을 선별하고 선별해서 만들어낸 게 누가복음이고, 그럼 누가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대 제자로부터 물려받은 2대 제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뭐 속사도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점 자체가 마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겠죠. 베드로의 통역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통역을 하다 보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통역하면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갖고 이제 마가복음이 원복음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하나의 관점을 갖고 시작한다. 그래서 공관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읽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평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자, 이제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그기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매력을 저수하려고 뜻을 든 사람이 아니죠.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는 이 관리에게 이 누가복음서를 써서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목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록을 할 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사실이 뭐냐? 이제 일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NIV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many have undertaken 수행했다 이 말이에요. to draw up 기록하려고 on account of the things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착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했다, undertaken 그 일을 수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일이냐?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fulfilled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사실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팩트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실이냐면 이루어진 사실,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fulfilled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다 됐더란 말을 써가지고 영어 시간 아닌데 have been fulfilled라는 말 맞죠? 네. 이거 하나 빠져. fulfill
by feed or feed. 어른들은 내가 잘안 보여. fulfill. 그러니까 among us. 우리 가운데 among이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던 일들을 사실을 뭐예요? 설명한다, 기록한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그럼 목격자는 누구예요? 처음부터 목격된 자들, 목격자와 예수님을 본 자들, 목격한 자들 굉장히 많아요.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70명의 전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50명의 120명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받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 받았던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던 3,000명 뿐만 아니라 맞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뜻있는 사람들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다. 말씀에 일꾼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 자들에 관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네, 그것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륙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에요. 이 우주적인 사건을 기록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폈다. 근원부터. 다음 절에 보면은 근원부터 살폈다고 하는 데 있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주의 깊게 조사를 했다. investigate란 말은 조사하다. 설문조사하듯이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귀찮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그 자료들을 갖고 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맹랑한 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또 B라는 사람이 저렇게 기록.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남겨놔서 그거를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로 따지면 왜요? 누가는 학자잖아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공부를 한 10견자죠. 그러니까 책을 줄 알고 자료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다. 그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선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주의 영이 감동을 주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동을 안 받겠냐고요.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찍었던 인물 중에 영화 감독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배우도 그렇고 진짜로 그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 주님이 그 고통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연극을 하지만은 내가 배우로서 그걸 하지만 와 그게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감정을 들었거든요. 이게 있어요. 저도 사실 부교육자 시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할을 했어요. 십자가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짊어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팬티를 입고 위에다가 이제 진짜 연출을 했어요.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어. 창에 장모님이 이제 창으로 나를 찌르는 신용까지 해나가요. 그게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고 내가 올라갔어. 지금 구리에 있는 이제 제자교회라고 그쪽 교회에 제가 중계동에 있을 때 그 제자교회 수석부 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 했어.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 지책에 맞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게 진행될 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감동이 지금도 그 생생한 게 살아있어. 이 주님이 주신 거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화를 하든 아니면 글을 쓰든 어떻게든 주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가만히 있으시겠냐고 돕는 거죠. 이 이성적인 표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신성을 표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겠냐. 막 도와줘요. 그런 거죠. 이 누가도 의사이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갖고 오는 분이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갖고 오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천국을 사실로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여기 오니 사실이고 저쪽 가니까 저쪽이 사실이고 그럼 그쪽에서 보면 여기는 뭐예요? 비유죠. 이쪽에서 그쪽으로 보면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 사실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들을 이 땅 가운데로 오면 이 사람들이 쓰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와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 그분 자체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체로 오신 거예요. 본질이다. 그럼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은 이 자연계 안에 본질로 오신다. 늘 오신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말씀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느끼기만 한다면 삶이 100% 바뀌어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나는 거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거듭나는 건 다르다라는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난다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영접을 했을 때, 주를 영접했을 때, 주를 영접한 상태. 이건 거듭남은 뭐냐?
사랑의 의지로 선을 행하는 상태. 많은 사람들은 여기 머물러 있죠. 나 거듭났어 라고, 나 다시 예수 믿고 있어. 근데 삶은 안 바뀌어.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공감합니다. 저도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하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자료들을 집계성할 때, 정리를 할 때, 주의 영에 의하여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요건 버리고 요거는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최대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누가에게 부여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그 다음에 나오셔야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게. 의로 교육하게. 그렇죠. 바르게 교육.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 전에,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이 되는 사람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게 뭐예요? 의가 뭡니까? 의가 선을 행하는 게 의인데, 의는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됨을 입어서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즐거움 속에 뭘 누리냐면 최고의 평안을 누린 것. 이게 일곱째 안식일을 의미한다. 제7일째 안식이 되는 이유는 그 전에는 첫날부터 6일까지는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면 다시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첫째 날에서 6일까지는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은 뭐예요? 쉼이잖아요. 쉼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은 뭐다?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저처럼 그렇게 누려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리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재밌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뜻하는 것인 것을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질서 속에서 이 노예라는 질서 안에서 교회라는 그 직분과 그 위치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며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자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젊음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2주차 했어요. 2차 시였는데 커피 교육을 나가요. 제가 부천에 이제 여러분 헌법 강의하는 교수님 최정환 목사님, 네. 부천 소사구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소개해 주셔서 지금 새로운 제자교회라고 소사구에 위치한 그 교회에 커피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제 옆에 두고 본문답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생각이 막 바뀝니다. 제가 커피를 교육하면서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제가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회장이 될 때는 우리 노회원들에서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도록,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직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쪽에서 교육을 해달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에 2기 했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에. 지금 5월달부터 다시 해달라고 지금 3기째 들어가고. 그리고 저쪽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또 교육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도 이제 모집을 한다고 그러니 이 교육을 또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쁜데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요?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내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커피다. 그럼 내가 커피 교육만 하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라는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일이 저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어요. 의정부에 커피 교육 수업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의정부에는 커피 수업도 있다. 있어요. 그래서 교수 2명이 저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가죠. 제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업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금이 있어요. 우리 또 그 트루커피 선교회가 있어서 그 이사들이 함께 의논해서 교회를 지원해주는 일에 모여서 의논하고 이거를 하려고 계속 합당한 자를 찾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던 누가의 입장도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시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루크라는 이 인물이 누가인데 루크라는 인물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주다 보니 나도 모르게 복음이 이제 내 안에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록을 해야 되겠고 그 자료를 남기게 될 때에 자신이 전도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오빌로다. 그래서 쭉 기록을 해요. 기록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5절에 가면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유다와 헤롯의 아비야 자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뭘 시작하냐면 요한의 수태고지. 요한이 태어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죠. 그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엘리사벳이 이제 요한을 임신하고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하고 6개월 차이잖아. 근데 친척지간이라는 걸로 이제 드러나.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으로 오는 건 연결돼서 오는 건 맞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거기 좀 넘겨서 누가복음에서 계보가 나오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3장으로 가시면 3장에 비로소 예수님의 3장 23절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3장 23절이에요. 누가복음 23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32338, 32338, 32338, 32338 이렇게 하면 되죠. 32338, 누 32338, 눅 32338, 눅 3233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눅 32338. 눅 32338, 눅 32338, 눅 32338, 눅 32338. 저는 이런 식으로 잘 외워요. 첫 마리만 따가지고 이제 눅 32338.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30세쯤 됐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되죠. 에? 첫 시작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시작. 여기에서 이제 요거에서 사람들이 아는 바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바. 사람들이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요셉의 아들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바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봐봐요. 38절을 보요. 38절 다같이 시작. 그 위에 있으며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바 요셉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아는 바 아들의 아들. 아들인데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천국이잖아. 그러면 천국에서 영계를 지나 지상계로 왔다. 천국에서 영계를 지나 지상계로 내려왔다. 그게 뭐가? 그럼 누가복음의 독특성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천국에서 온 분으로 계보를 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누가복음 누구를 향해 기록했다고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가이사랴 혹은 로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이방의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길게 하니까. 근데 조금만 하고 요 시간 줄게요. 네. 원래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5분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십시오. 20분만 쉬시면 돼요. 제가 드릴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받으면 또 힘들어지잖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내용의 틀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로 오신 분으로 사람들이 아는 바가 요셉의 아들이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 네 안에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 안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역시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의미. 요셉의 아들이다의 말은 신적 인성을 의미한다. 그럼 하나님 신적 신성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하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자체를 사람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물에서 올라올 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읽어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내 기뻐하는 기뻐하는 자라 자라 하시리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고 내 기뻐한다. 기뻐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를 사랑하고 우리 주를 기뻐한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한다. 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요. 1분 남았어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게세마네에서 기도.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를 여기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가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했던 자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우리의 대표성으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혹은 택자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의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질문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라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시니 우리 주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의 은혜들을
잘 알고 감당하며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선을 향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명예를 세워주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하고 보내주는 이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말씀 사역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